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다니엘서 4장 8절 9절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으며 영육 간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라는 분이 당시 처해 있던 그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의 신앙은 참으로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다니엘의 신앙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쪽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있던 그 어떤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 함께 잡혀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이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에 또 뒤이어서 나중에 바사 제국의 총리에까지 오르는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 또 명철과 총명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크게 나타냈던 분이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계시록과 짝을 맞춰서 마지막 때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10대 어린 나이였고요. 잡혀간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고 대제국, 그것도 왕실에서 거해야 됩니다. 철저한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제도와 그 규율 가운데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어디 주변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뭐 누구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모여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할 수 있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선지자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그 신앙을 잃지 않고 대단한 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바로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안 읽어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여기서 내 앞이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가서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 나라의 그 말로.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전에 다니엘이 한번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나라, 여러 나라를 통일해서 이제 정복해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에 있는 뭐 박수, 쉽게 말하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술객이나 지혜자나 누구도 이 왕의 꿈을 해석을 못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꿈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꿈의 내용하고 해석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높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왕이 또 한 번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도 똑같이 바벨론 제국의 박수나 술객이나 술사나 점쟁이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바로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이 꿈의 해석을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뭐라고 말했냐? 2번 나오거든요. 너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 안에, 다니엘 네가 섬기는 신의 영,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 이방인의 왕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자면 다니엘의 안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니엘의 신앙이, 다니엘의 이런 신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가 바로 요게 답이 있다고 그랬죠.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요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핵심 포인트. 답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오세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에요. 마음도 뜻도 능력도 하나이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겠습니까? 자,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자, 예전에는 누가 내 안에 주인이었습니까? 나였어요, 나. 지난 시간에 말했죠.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누구를 위한다고요? 자기, 나를 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인으로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분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분이에요.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내 안에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 이제는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이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안에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도 동일하게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말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주인이 바뀌었으니.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대로, 성령님의 마음대로. 자, 내 안에 성령님만 모셔다 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은 모셔다 놨는데 저 뒷방에 모셔놨어요. 저기 뒤 안에.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셨지만 누구 마음대로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자,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이 마음 안에 오실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좀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방인의 왕이 뭐라고 그러냐?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 네 안에는 정말 성령이 계시다 라는 말을 이방인의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니면 내 스스로 날 봤을 때, 정말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구나, 정말 성령이 주인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이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성령님은 근본 하나님과 하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누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누구 지혜로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바로 이 다니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구약시대였지만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바로 왕으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로 역사하셨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때도 이방인의 왕이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했습니다. 자, 이때도 요셉은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예. 또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다 성령을 뜻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한 사람,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강림하신 사람. 자, 구약시대는 바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는, 지금처럼 내주하 주시는 못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한 사람에게는 마치 내주하시는 것처럼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동행했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뭐 에녹과 노아와. 이거는 여기서 더 나간 겁니다. 이건 24시간 항상 성령께서 정말 전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였지만, 비록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못하는 구약시대였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온통 그 삶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코 자기 능력, 자기 의지, 자기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따라갔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이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성령을 내 마음 한편에 그냥 몰아놓고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자, 왜 그러냐? 성령께서는 자유의지를 거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막 강제로 야, 내가 너 들어갈래. 영접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두드리세요.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그래야 비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 가운데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구경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을 내 삶의 주체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좀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고백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정말 저 사람이 내 뜻이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알려주세요 했을 때 거기에 전적으로 100% 따를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따를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알려줬을 때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순종의 죄만 짓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날 나는 왜 저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못 받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알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알려줬을 때 아무 생각 동원하지 않고 100% 거기에 따를 수 있는가? 정말 그 마음 자세가 된다고 그러면 저도 너무 그게 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 이게 보통 시험입니까? 근데 그것은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통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셔서 어떤 시험을 하실 때도 그렇고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그 사람이 거기에 순종했을 때 아버지께서 역사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이방신들이 있는 나라에 살았지만 바로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이지만 이것도 어떤 통계에 의한 거기 때문에 거의 맞거든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요 20%랍니다. 복음화율. 그러니까 10사람 중 2사람, 5사람 중에 1사람이 복음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이니까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통계 수치는 물어보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5사람 중에 1사람 정도는 기독교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요.
40대 이상에서는 20%가 넘는데요. 40대, 50대, 60대, 70대. 근데 30% 가면 약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복음화율. 그러니까 30대에 가면 10명 중에 1명 꼴이에요. 자, 근데 이게 10대, 20대로 가면 몇 %로 떨어질까요? 약 4%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00명 중에 4명인 거예요, 이제는. 100명 중에 4명. 자, 그러면 30대, 10대, 20대, 30대, 뭐 10%, 뭐 5%, 뭐 평균 잡아서 한 7%라고 하겠습니다. 7%라고. 자,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교회의 주축이 되어야 될 때라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수치상으로 기독교인이 교회가 어떻게 줄어들어요? 아까 20% 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평균 내서 7%예요. 그러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 요인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교회가 간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복음화된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 토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니 뭐니 여러 상황들 있죠? 이 복음화율이 떨어져 보세요. 그럼 가만 놔두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이 현실만 보면 너무 암울하죠. 그나마 40대 이상이 20% 이상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정말 뜨거웠던 우리나라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이 여전히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고 정말 이대로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30년 흐른다고 그러면 정말 유럽의 교회들이 왜 불이 꺼졌는지, 왜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을,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성령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또 설령 한번 모셔드렸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또 비록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문의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실제 삶은 전혀 기독교인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목상 인구가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본다고 할지라도 과연 몇 % 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요. 이거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이고 많은 요즘에 이 기독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몇 사람이나 주님 품에 안기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십니다. 겁을 드리려고 하시는 것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성령이 계셔야.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난 정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정말 기성세대가 지금의 이 시대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이고 젊은 세대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한국 미래에 대해서 정말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달려있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0대 이방 나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갈 수도 없어요. 성경 공부할 수도 없어요. 누구와 은혜를 나눌 수도 없어요. 정말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정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겉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해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체되신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여러분 예전엔 그랬잖아요. 교회 야 저 사람 교회 다녀? 참 교회 다니니까 다르다. 그러면 사실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얘기가 반대로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다니엘 같은 분이 과연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 지금부터 4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살던 악습, 구습, 옛날에 죄짓던 모습, 그건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 세상을 쫓던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세상을 쫓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신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 제사 드린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나는 거기서 나오는 그 산의 진미,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신분에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내 마음에 청코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줄 때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던져줄 거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당시 다니엘은 뭐였어요? 총리였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떳떳이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세 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에이 나는 총리니까 봐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문 닫고 하면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하면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집에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얼렁뚱땅 타협하는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느낍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요. 지금 3, 4개월씩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와 지금 가정 예배 드릴 때 달라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부터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고 어떻게 준비했고 또 주일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럼 지금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비록 비디오나 어떤 화면을 통해서 또 가족 예배로 드리겠지만 그런 그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예전에 교회 갈 때의 모습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의 모습이 예전에 주일날 교회 가서 드릴 때하고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죠.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인지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는지 지금의 마음이 어떤지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끄시는 주일의 모습인지 아니면 어느덧 그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래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 주일 받았던 그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그래도 승리하며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보다 충만함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한 주간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전에 주일에 받았던 그 충만함으로 이겨나갔던 그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지. 근데 핑계댈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하려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당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교회 예배도 못 드리죠. 기도도 충만하게 함께 모여서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니엘은 어떻게 이겼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10대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90대까지 그 오랜 세월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다니엘은 그 상황에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그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왜요? 마음 안에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다니엘의 신앙은 기도를 쉬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총리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예요. 정말 쉴 틈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루 꼭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린 포로에 잡혀와서 90대 나이까지 정말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주체되셔 우리 삶을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기름입니다. 불을 태우는 데 있어서 기름이 필요하죠. 성령의 불을 활활 태우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 환난 문제가 와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 찾아오지 않았을 때, 평안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진정 현명한 것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평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도 오지 않을 것이고 설령 와도 금방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만할 때, 평안할 때, 축복이 넘칠 때 오히려 더욱 깨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기불을 켜지만 옛날에 호롱불이었습니다. 호롱불은 이 등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지에서 했거든요. 자,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그럼 불이 꺼지면 뭐가 찾아옵니까? 어둠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기름이 부족해서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영적으로도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냥 뭐 시간 정해놓고 나 하루에 1시간 해요, 2시간 해요, 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습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시간 정해놓고 나 오늘 하루에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분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조차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조차 힘든데 기도 모임은 더욱 힘들죠. 이럴 때 점점 타협하기 쉬운 것이 사실 기도입니다. 저도 뭐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때 혼자 그 기도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거를 잡고 가는 거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오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1시간도 2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분은 호흡하지 않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내가 주체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기 위해서 하시게 된 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답이 뭐가 나가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사람의 주변의 인맥으로 뭘로 안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당연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혹여 깨어있지 못해서 지금 시험이나 환난에 있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또 저도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시금 또 저 스스로 다집니다. 그래, 정말 기도만이 살 길이고 정답인데 내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리라 이런 다짐으로 또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때 상황을 보면 주변에서의 그 모함이죠. 근데 모함을 하려고 다니엘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막 뒷조사해보고 막 해보니까 아무 허물이 없어요. 아무 잘못한 게 없으니까 흠도 티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걸로 올무를 놓아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일반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뒤져봐도 여러분 세상에 그러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근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은 여러 가지로 괘씸할 수가 있어요. 총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그 신하들을 볼 때
야, 너희들이 나를 모함해?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왕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왕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흠과 티도 없이 정말 1점 사심도 없이 충성했는데, 이런 나를 왕은 분명히 모함에 빠진 걸 아는데도 나를 그냥 사자굴에 던져넣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선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켰는데 하나님 어찌 저를 그냥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아니었어요.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운함과 불편과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지 않았고요. 자기를 뻔히 누명 쓴 거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허락한 왕에 대해서도 조금도 서운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만세수를 하옵소서 합니다. 왕에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 하다못해 아유 하나님 날 왜 안 건져주십니까? 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집어넣은 사람들을 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어떤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우리 예수님은 당연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한 기도하지 않았고요, 억울한 상황에서 서운한 기도하지 않았고요, 불평불만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니엘보다 더 억울합니까? 스데반보다 더 억울합니까? 우리 주님처럼, 주님보다 더 정말 그런 상황입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와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꼭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만 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조금의 서운함도 없었는지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주고 모욕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줍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오히려 밉고 나도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이게 사람이 원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면,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도, 다니엘도,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 주인 되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체시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거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내가 힘듭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이건 다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싸우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나 옛날 모습대로 살고 싶어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성령의 소욕을 쫓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설명 못 드리는데요. 다니엘도 그렇고 세친도 그렇고요. 죽을 고비들이 다 옵니다. 몇 번씩 와요. 그런데도 결말은 항상 뭐였냐? 그 이방 제국, 지금 같은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이에요, 당시. 그 제국의 왕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드리는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멋진 반전이죠. 죽을 것 같은 위협이에요. 뭐 사자굴에 던져주고 풀무불에 던져주고, 감히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꼭 보면 제국의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지금 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찬송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을 구원하셨도다. 예.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늘의 왕, 즉 하나님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이방인의 왕이라도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의 왕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주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6장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왕이에요.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사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믿음 충만한 사람이 할 만한 고백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또 세 친구들이 이런 정말 일반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해냈을 때,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우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도 해치 않고 나왔어요. 근데 막 여기서 보니까 왕이 막 그렇게 칭송해요. 그리고 자기를 막 높여줘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까? 으쓱하기 쉬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는 안 그래야지 해도 주변에서 막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 으쓱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들이 체험한 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는 야 봤지 너희들 나 이런 사람이야. 봤지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는 사람이야. 너희 앞으로 까불지 마. 조심해.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나 이렇게 보장받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이런 말을 사람 입장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높아져요.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히 자기를 낮췄고, 사람이 우쭐하면 자기를 그렇게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평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서운한 말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자,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보지도 않았어요.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 나 이런 꿈 꿨는데 너 맞춰봐. 너 못 맞히면 너 다 죽어. 너희 가족들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으로 또 받고 그 꿈을 맞춰요.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즉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으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 이렇게 보장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지 않았어요.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왕의 꿈 내용하고 해석을 맞출 텐데 그것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아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뭐 하나 하면 우쭐해가지고 받지다 이런 사람이 하기 쉬운데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이걸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왕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요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 못해서 막 두려워 떨다가 이걸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왕이 이 글을 해석할 다니엘에게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존귀하게 높이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예?
너를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말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너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으쓱하기 쉽죠.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그러냐? 여기 고백을 이렇게 한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높여주실 필요 없고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맞추니까 이걸 가지고 내 부귀 영화, 내 명예, 내 권세, 나를 높이는 데 쓰지 않았어요. 왜요? 이건 누가 주신 거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사 받은 경우도 그래요. 능력 받은 경우도 그래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 쓰라고, 나 써서 내 부귀, 영화, 은사 따르고 능력 따르면 사람들이 주변에 따르죠. 권세 따르죠. 부도 따를 수 있죠. 다니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왕의 예물을 왕이 스스로 취하시면. 왕이 준다고 하는데도 왕 가지세요. 왕의 상급 높여준다고 그러는데도 다른 사람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결코 내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주의종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만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을 어찌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은 이 땅,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 마음을 채워졌기 때문에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렇게 삶으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었던 분이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 했습니다. 이전에 내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때는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원수마귀 사단의 뜻대로. 뭘 쫓아갔어요? 죄를 쫓아갔어요. 왜? 죄의 종이고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비유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내부도 불결하고 음식도 맛없고 종업원도 불친절해요. 하나같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도 손님들이 항의하는데도 주인은 요지부동입니다. 가게를 개선할 마음도 없고 그래 너희들 오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손님들 생각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개선할 마음도 없고 종업원의 복지나 복장 또 손님들을 대하는 매너 이런 고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주인은 손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오자마자 많은 것이 바뀝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정말 여러분 어떤 그 빵집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TV에. 근데 그 빵을 만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빵을 만드냐고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빵을 만듭니다 하더라고요. 거기 답이 담겨 있잖아요. 위생부터 시작해서 영양부터 시작해서 맛부터 시작해서 내 아이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이런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시설도 바꾸고 종업원들 복장도 바꾸고 교육도 시키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주방장도 새로 데려와서 맛도 바뀌고. 자, 이 음식점이 예전의 음식점과 지금 음식점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근데 가장 큰 변화, 뭐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왔습니까? 바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저였어요. 나였어요. 나는 결국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 누구 뜻대로 원수마귀 사단 종 뜻대로 뭘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죄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제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십니다. 이런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 바뀌었는데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었어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래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되라고요?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 입으래요.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또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어떻게 되래요? 10절에 이어진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했어요.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 입으래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게 누구로 인해서 된다고요? 성령님. 으로 인해서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된대요. 안 되면 그 이상한 거래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인 되시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비록 이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도요, 이게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변합니다. 세상과 태엽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저 여러분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체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요, 체험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되는구나.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하려는 게 하니까 안 됐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되는구나. 바로 오늘부터 무릎 꿇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선지자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천천히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반드시 우리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멋지게 승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